기도의 능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8월달 마지막 5째 주일을 맞게 돼요.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죠. 그렇게 무더웠던 폭염도 이제 점점 꺾여가는 것 같고 이제 가을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을 맞았고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이 본문으로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가 기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고 또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사실은 그 1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서신을 쓰면서 누구에게 썼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 대략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또 사실 야고보가 죽기 직전인 흩어진 그 연대를 대략 한 AD 30년으로 본다면 야고보가 죽기 직전 대략 한 70년 그 이전,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는 AD 한 62년 정도에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때는 언제냐? 바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54에서 68년 동안 통치했지만은 64년부터 68년 동안에 그 마지막 때에 말년에 그러니까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2년으로 보면 심한 박해가 있기 전 AD 64년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로마에 대화재가 났던 황제로서 아주 여러 가지 참 코너에 몰렸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돌리면서 가혹한 박해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대략 한 62년경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략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체적으로 볼 때 대략 유대인들, 또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선생, 장로,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장 부분에서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오늘 병든 자,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요즘 우리가 계속 8월달, 9월달, 다음 달까지 이제 다 2달에 걸쳐서 다 묵상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는 어쩌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강조했다면은 야고보서는 어떤 그런 교리보다는 행함을 더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도움은 신실한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요구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께 대한 직통 전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 그것을 잘 파악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기도가 참 능력이 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야,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창조자 및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주신다 그랬죠.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분께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분께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기로 기도하라 그러죠. 오기. 기도의 오기가 뭐냐? 언약,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네 번째는 기다리면 인내를 말하죠. 마지막은 뭐겠어요? 예,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언약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오기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것을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인내의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인 전집을 학생 때 어렸을 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위인 전집에서 뺄 수 없는 그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성공의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쩌면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역경을 거듭하고 끝까지 그것을 참고 버티고 견디어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정상에 도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도쿄 2020 올림픽, 지금도 페를 올림픽이 계속 되고 있죠. 거기에 정상에 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평소는 4년간 훈련하는데 금년은 1년을 더 5년을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물론 선수 안 될 사람이 선수돼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선수 될 사람이 빠진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4년을 열심히 했는데 또 1년을 더 했어요. 아마 학생들에게 4년을 열심히 하고 1년 더 공부해야 하면 유의할 거예요, 아마. 그런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고 이번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좋은 성적들을 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앞쪽에 보면은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오늘 앞에 부분에서 보면은 7절에서 9절에 주님 오실 때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신앙은 뭐냐 하면 마라톤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마라톤을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열심히 달려서 앞에 가다가도 처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케냐의 선수가 지난번에 이어서 2연패를 했죠. 계속 선두를 놓치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선두에 가다가 놓쳐요. 우리 그 수영 선수 누굽니까? 그 선수가 앞에 처음엔 초반은 가다가 나중에 힘이 딸리더라고요. 200m인데 150m까지는
잘 가다가 마지막 50m에 그냥 힘이 딸리는데 다른 선수들이 막 박차고 나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는 인내의 모범에 대해서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에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인내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었다고 욥기서 42장 10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는 거기에 따른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 앞쪽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난과 축복은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죠. 또 이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반드시 건너야 될 징검다리가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바로 환난이 있을 때에 인내의 징검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연단과 소망의 그 목표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기도 응답이 유행어는 크게 세 가지죠. 애써, 아니요, 기다리라, 이것인데 기도할 때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3년 6개월을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보통은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12절 이것을 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12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그 주어진 맹세나 서약이나 선서 대신에 현실에 충실하라,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저 맹세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서약하고 선서, 맹세하고 이거보다도 주어진 현실에 충실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다짐을 하고 또 어떤 교리를 내세우고 또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 그랬죠.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맹세하고 다짐하고 이것보다는 우리의 손발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야고보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죠. 말로만 기도. 사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호흡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동감 있는 신앙이 지속이 되려면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기도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세부적으로 질병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에 대해서 미혹됨에 대한 것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미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병과 미혹됨,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펼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특별히 질병이 걸렸을 때는 오늘 14절에 그러죠.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범죄하였을지라도 병든 자를 고치기 때문이다 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16절에 말하죠. 왜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16절에 말하죠. 그리고 사실 20절의 말씀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면은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예로서 17, 18절의 중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 그 다음에는 비 오기를 기도했고 결과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9, 20절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바로 이 모든 것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고난 중에 있는 자 그는 기도하라.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할 것인가?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크게 두 종류의 사람, 바로 병든 자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이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에 이 병든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육체적인 질병, 또 그것은 더 넓은 의미로 연약한 믿음, 양심까지, 연약한 양심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그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교육과 전파하는 전도와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 약한 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 질병의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내면의 그런 질병의 치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자로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7대, 8대 표적 중에서 그 표적이 있고 누가 믿으니라, 누가 믿으니라, 누가 믿으니라 영혼 구원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치유와 또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는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바로 전인적인 치유를 거기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영적인 치유까지 활짝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거 육체적인 문제, 또 그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치유까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는 전인적인 치유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전도의 전략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잘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실전으로 보냈어요. 파송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런 말씀, 누가복음 9장과 10절, 10장에 12제자 파송, 70인 제자 파송, 이들이 돌아와서 70인 제자들이 파송해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들이 도망가나이다. 막 침을 튀기면서 간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평범한 일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 바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유한한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더 기뻐함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런 분이 이제 처음에 인천 저물방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런 그 일화가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날마다 손는쌤의 2008년도 9월 달에 바로 이 야고보서를 그때 했는데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병자를 구한 3일 금식 기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기서는 우리 이제 신학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 박명수 교수가 잊을 수 없는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 그것을 잘 발췌한 것을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 참 감동이 돼요. 1907년도 5월 달에 코리안 피전 필드라는 거기에서 1907년 5월호에 게재한 것인데, 이 1907년 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죠. 정말 한국 땅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얼마나 부흥의 운동이 원산, 신의주 이런 일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요. 다시 우리가 어게인 1907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특별히 그 2007년도에도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만은 부단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북녘 땅뿐만 아니라 우리 이남에서도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언더우드는 자신의 신유 기사를 싣고 있는데 거기서 언더우드가 바늘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산 쪽에 보면 바늘 공단도 있고 또 바늘이라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아마 어느 그 바늘 지역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불치병으로 칩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퉁퉁 부어 있고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다들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언더우드가 그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집에는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어요. 참 그것을 보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겠다 해서 그 당시에 다른 의술도 뭐 변변찮이 없는 그런 상태고 어떻게 살려보기 위해서 흔하게 일어났던 것이 무당의 굿을 하는 것이었어요. 언더우드는 궁금한 나머지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언더우드는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 영혼이 오늘 죽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해요. 이 아들 100만 낫게 해준다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지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과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모두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부탁을 하네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언더우드는 환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남자 무당, 여자 무당 막 굿을 하고 있어요.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다 권한을 받았거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무당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 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죠. 언더우드는 그 순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세 사람들은 금식하며 3일 밤낮 동안 그곳에 남아 중단하지 않고 기도드렸습니다. 3일 동안에 금식했어요. 한 끼 굶어도 배고픈데 두 끼 굶으면 더 고프고 하루 굶고 또 이틀 굶고 3일간 어떻게 병이 낫기 위해서 그냥 같이 굶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필요하죠, 여기도. 그런데 3일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부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해가 지기 전까지 부기가 다 사라지고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계속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의 결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전 가족과 그 주변에 봤던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잊을 수 없는 신앙 선배님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기독교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100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간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정말 무당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비가 아주 오지 않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됐는데 어떻게 비가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바로 엘리야의 이런 기도는 뭐냐? 의심 없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17, 18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이것이 응답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긍정의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 가수들 유행가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부르는데 누가 그래요? 가수는 제목 따라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목 따라. 그래서 노사연은 만남을 부르고 나서 결혼을 바로 했대요. 만남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응답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본보기로서 앞에 선지자들 욥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 여기서는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우로가 없을 것이다. 3년 6개월 없었어요. 18장 41절 46절에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을 때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나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도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든 자에게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또 위에서 치료의 기도를 하고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앞에 나왔던 그 바늘 그 지역에 정말 불치병 그 사람이 곧 죽는다는 그 사람이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자, 병든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진리를 떠난 자. 오늘 19절에서 20절에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왜 진리에서 왜 떠났느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천성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되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뱀과 마귀 사단이 와서 미혹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우리 주변이 맴맴 돌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지 말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식은 고구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걸 말이에요. 낙심자, 가나안 신자,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자라는 사람, 그리고 죄인 20절에 말했죠. 이 사람은 바로 불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신이 바로 공중권세 자본자,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바로 앞장 4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중요하게 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결은 영적 전투에서 강한 무기입니다. 피터 와거너 박사라고 아주 언젠가 우리 한국에 와서 압구정 광림교회에서 세미나할 때 오래전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결하지 못하면 구멍난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갑옷에 구멍을 많이 두게 되면 활을 썼을 때 구멍으로 잘못 맞으면 들어가면 이것은 갑옷 입어나 말하죠. 그만큼 성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결을 위해서 제 씻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따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효과적인 중보 기도에서 필수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완전히 우리를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죠. 이런 양 찾기 운동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나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어서 우리와 함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줄 것을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를 미혹하고 그 세상의 신이 그를 가로막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결박을 완전히 풀고 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게 될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만큼 하늘 아래에서는 전도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 여러 여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이 되는데 그 효과적인 중보기도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PPT 하나로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몇 가지 요소만 저기에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했어요. 자, 효과적인 중보기도 방법인데 6가지를 우리 다 같이 시작. 찬양, 회개, 성령, 내려놓음, 마귀 대적, 조용히 기다림.
그대로 여기 두고요. 이 6가지가 참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부러진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listen, 듣는 기도, 경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6번째 저것이 되는 거죠.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보통 찬양이, 예배에는 가장 먼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또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을 두세게 하고, 그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까지 다 내려놔요.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은 완전히 청소가 되어 있고 사단까지도 틈타지 못하게 결박까지 되어 있어요. 빈 백지가 된 거죠. 이때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10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개인 혼자서 저렇게 할 수 있고 소그룹으로 하면 더 파워 있는 역동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죠.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 정말 테러로 인해서 처음에는 몇 명 사망자가 적었는데 점점 많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또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까? 미군도 13명이 죽고 18명이 다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하겠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복해서 그것을 기하는 그것을 표적을 제거해버렸다. 무인기를 띄워서. 참 미국의 전략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무인기가 가서 그냥 정확하게 얼마 정도 정확하면 운전기사가 가고 옆에 탔다 표적이 옆에 그 사람만 탁 죽인대요. 운전사는 멀쩡히 살리고. 그 정도로 정확한 그런 정보와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들뜨고 못 다니는 겁니다. 미군이 작정만 하면은 다 해가지고 인공위성과 여러 가지 작전에서 미국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현지에서는 그 띄워지냐면 조정은 미국에서 해서 다 서로 지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발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이 있어 또 대테러가 또 24시간 내지 36시간 내에 또 위험이 크다 이렇게 또 대통령이 말했죠. 참 이 폭파범이 자기에게 조끼에다가 이 폭탄을 장착을 해와서 미군이 있는 한 5m까지 가까이 가지고 팍 터뜨려 가지고 자기도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군중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그 제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탈레반도 많이 희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탈레반의 소행은 아니고 IS 소행이다 분명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서로가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절차를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것이 있으면 2-3개 정도로 공통되는 요약해서 한 개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제목을 가지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땅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테러범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들이 잘못 믿는 알라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개씩 기도하고 다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중보기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가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오기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언약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